할렐루야.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빠짐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신앙의 물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단지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수가 줄어드는 상황은 인구 감소 비율보다 훨씬 큽니다. 더 많이 지금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세속화의 이 영향이 엄청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주의, 동성애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 동성애 문화는요, 마치 그것이 사명이나 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그런 법을 지금 상정시켜 놓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중에 있죠. 정말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때에 진실한 신앙이라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8장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조상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을 기록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앞에 그 17장에서 어느 정도 완결된 것이 아닐까, 준비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데 17장을 읽으면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됐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언약을 계시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이 있다, 약속의 땅이 여기다, 가나안 땅이다 보여주시고 그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것인데 그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이 땅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 언약은 반드시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너의 종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지나서 17장쯤 와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언약의 후손이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이름은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기억하는 민족이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다 됐구나, 다 주셨구나, 이제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창세기 18장을 딱 펼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겠지라는 기대감으로 18장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17장에 1년 후에 이제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했으니까 18장에 태어나겠지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오지 않고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어진 계시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21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8장, 19장, 20장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꼭 갖춰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 그 부분을 채우고 계시는구나. 그 부분이 온전히 갖춰져야 21장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구나. 그런 관점에서 18, 19, 20장을 볼 수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아직 준비될 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언약의 세대, 곧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다음 세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18장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생각하기 원합니다. 즉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먼저 바로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자, 1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제가 빠른 속도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레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뜨거운 낮 시간에 다른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장막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세 사람의 나그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들을 보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거는 정말 신비롭게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알았을까? 몰랐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보게 되는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높임말로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인데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보면 남성 단수 2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세 명하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명하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한 분하고만 얘기를 나눕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그들에게 발 씻을 물을 드리고 또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대접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아브라함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대접한 음식을 보시면 고운 가루 세 스아의 떡이고, 그리고 좋은 송아지 요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엉긴 젖, 치즈입니다. 그리고 우유, 이렇게 해서 대접을 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을 보면 이것은 당시에 손님을 접대할 때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목록입니다. 좋은 송아지 요리를 이제 준비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좋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하는 그런 시대의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요리를 냈다는 것은 극진하게 잘 대접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고운 가루 세 스아의 떡이라고 했거든요. 그 세 스아가 어느 정도의 양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양을 따져보면 적어도 300명분이 넘습니다. 한 스아가 성경에 찾아보시면 한 120명 정도 먹을 분량이 되거든요. 근데 세 스아를 했으면은 한 300~400명 먹을 분량을 준비를 한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죠. 아니, 3명의 손님이 왔는데 무슨 300~400명분을 준비를 하냐. 무슨 뜻일까? 어쩌면 지금 눈앞에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다합니다라는 표현에서 그 음식 그 이상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것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찾아오셨을까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주 생생하고 자세하게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그것은 9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사라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사라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용건이었습니다. 왜 사라를 만나실까?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만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이곳에 올 텐데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장막문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인들이 그 당시 풍습에서 장막문 밖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 못 들어오고. 근데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 밖에서 듣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백발 노인이 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니 무슨 내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냐. 나이 90에 피식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웃음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앞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사라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자 밖에 서서 듣던 사라가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웃은 것을 어떻게 아시지? 하나님이시니까 아시는 거죠. 사라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부정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얼마나 마음에 뜨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너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신다. 사라에게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약속의 자손의 조상이 될 사람들은 반드시 먼저 믿음의 확실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사라가 아직 제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이걸 심각하게 보신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약속의 아들을 허락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앞서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에 너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도 웃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어떻게 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아니, 내 나이 이제 곧 100살인데 무슨 아들이 태어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신의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너는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내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다시 확신해 주시면서 그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이삭이란 말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미리 지어주셨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가 웃었지 않느냐. 다시는 웃지 말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기억하라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준 것이 아닐까.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8장에 와서 또 보니까 사라가 또 웃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되겠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았던지, 그래서 사라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던지, 농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사라가 듣고 있었던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이 이거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거면 준비가 안 돼 있다.
내가 직접 가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셔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부터 찾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약속의 아들을 받을 수가 없구나. 마음의 준비해라.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챙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다음 세대, 그들의 믿음을 걱정하곤 합니다. 그들이 너무 약합니다. 그들이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들이 너무 세속적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들을 좀 고쳐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른다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준비가 되었느냐. 오늘날 교회학교가 약한 이유는 그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약한 이유는 또 그들의 부모 세대가 또 영적으로 약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어떻게 떼어서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면 한꺼번에 다 보시는 것이지 그들만 떼어서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웃었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지적하기 위해서 직접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아니 90세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면서 너무 안 믿어져서 그냥 피식 웃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문제다 하고 지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왜냐하면 첫 번째 믿음의 세대에서 이 본을 봄에 있어서 허점을 보인다는 것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가 돼서는 큰 영적인 몰락의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잘 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부흥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부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부 하나로 연결해서 주여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혁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이 돼야 하겠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든요 우리는 세상에 복이 되겠습니다. 그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는 것과 다음 세대의 부흥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18장 말씀의 이제 뒷부분 말씀이 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의 내용을 보시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것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려고 한다. 거기에 큰 부르짖음이 있다. 이 부르짖음을 들으니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그곳을 심판하고자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신뢰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겠다고요? 그곳에 만약에 의인이 있다면 그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 차례 간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간구를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자,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 선포를 하셨거든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말도 알려준다. 소돔과 고모라에 내가 갈 거다. 이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계획을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은 알아듣는 겁니다. 알아듣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될까요? 아, 그렇지. 이 소돔과 고모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분위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자손에게 세상에 복이 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래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바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약속의 자손 이삭의 탄생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의미 있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이 따라옵니다.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때에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바로 서는 것. 이게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겠죠. 그 출발일 것입니다. 또한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이게 세상에 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 이것이 세상에 복이 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이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바로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하면 됩니다. 교회로 오세요. 여기 오면 위로받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어디 그런 모임 없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있으면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지금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겠습니까? 소그룹으로 잘 모이면 됩니다. 잘 모여서 영적으로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잘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이 되도록 쓰이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